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세워주고 있고, 또 이 교리들이 잘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깊은 사랑들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고 또 주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책이고요.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또 나의 신앙이 또 어떤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교나 또 우리 그 개혁주의 또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9장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절했고 또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맞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약 내내 일하신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32절에서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또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보았지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해 준 책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박영선 목사님의 그런 이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32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이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디에서 그렇게 상반되느냐는 것, 바로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고 또한 거치는 바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표현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6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한 돌을 두는데 그것이 바로 기초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시온에 둔 이 돌이 기초인데 이것을 믿으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이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이 33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시온에 두기로 한 돌, 기초로 삼은 돌, 이것을 믿게 되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구절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잘 자세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나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얘기냐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요. 그 주인이 포도원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이 농부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 자기들이 고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이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면 이 농부에게는 고용인으로서의 책임과 어떤 질서와 신분과 계약에 따른 자기의 위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이 주인이 주인이 열매를 가져오게 하려고 보낸 그 종들을 죽이게 되고 이 마지막에는 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죠. 게다가 그 포도원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40절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식으로 집을 지을 때 이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옛날에 지은 집을 가보면 이 잘 지은 집은 땅에 다듬은 그런 돌을 박아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 집을 세울 때 이 주춧돌을 땅에 박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지 않고요. 이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한 모퉁이에다가 돌을 놓고 그것을 주춧돌로 삼게 되어서 이 주춧돌이 바닥에 있지 않고 일종의 기둥같이 한쪽 코너를 막아서 그 돌을 의지해서 이 벽을 만들고 그리고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을 기초로 삼아서 이 집을 짓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이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는 식으로 이 집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건축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의 돌을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비유된 이 건축자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초석으로 주면서 모퉁이 돌로 써라라고 준 것을 버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그 행위로 말미암는 자들, 그러니까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란 하나님이 주신 기초석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초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신앙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지위를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라고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하여서 이 자기 소유인 이 포도원을 농사짓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열매를 받으러 보내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했냐면 바칠 수 없다. 내가 가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의지했다. 그 얘기는 바로 건축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머릿돌을 버린 것과 같이
기초와 가치와 목적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두는 이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의지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의 어떤 행동으로는 절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죽었다 깨도 이 구원이라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표현해서 가장 우리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과 저는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잖아요. 예배를 나온 것도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이렇게 예배드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힘과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은혜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굉장히 그 많은 이 신학적인 이슈였습니다. 그 이슈였고, 동시에 이제 뭐와 가장 이게 맞닥뜨렸냐면 율법주의와 굉장히 많이 맞닥뜨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과 가장 반발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예수가 있어도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지역에 이 말씀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싸움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유대인들과 또 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많은 어떤 이런 이 경론을 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들으면서 이런 결론들을 내려주는 것이 로마서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와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부딪혔고요. 그리고 그런 많은 의견 차이를 보던 내용이었고, 역사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많은 논쟁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이게 아주 애매하게 서로 이 대치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신학적인 상황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논쟁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부분들이 벌어진 이 사건이 어디였냐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이었어요. 주후 한 400년경에 어거스틴은 이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누구를 자극시켰냐면은 그 당시에 살아가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자극을 시키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여러 가지 논지를 통해서 반박을 하죠. 그러한 논쟁에 대하여서 이 많은 정리들이 있는데, 헤그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한번 좀 잘 보세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보세요. 이 펠라기우스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대는 그의 예정 교리 가운데 가장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의지이고, 이 은혜는 전능성을 가진다. 이 은혜의 전능성은 바로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에 달려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특정의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타락한 무리로부터 빼어내셔서 구원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은혜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숨겨진 작정을 적시에 집행하시는 그런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결론을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근거하였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래서 인간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는 인간들의 공로나 자유의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말이 어려워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거스틴의 주장들에 대해서 이 418년에 이 칼타고 대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그렇게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이 펠라기우스를 정죄하게 되지만 이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 펠라기우스를 정죄할 때 완벽하게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그대로 남겨둔 채로 이 대회가 마치게 되죠. 그래서 훗날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반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그들은 이 어떤 이 자유 의지,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의지에 근거해서 이 구원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어거스틴의 신학, 즉 은혜의 신학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그 마틴 루리 존스 목사님이 아주 잘 이렇게 정의를 해줬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성령은 사람들을 도우시지만 사랑은 사람들 자신에게서 생겨난다고 말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망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도우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별로 이게 뭐 틀렸나 맞나라는 그런 아주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반펠라기우스주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은 인정을 하지만 뭘 인정하면은 인간의 선행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분의 전적인 그런 사랑 여기에 대해서 근거하여 모든 신학을 풀어가는데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 사람들은 이 어떤 이 뭐 인간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와 적절하게 뭔가 배합을 시켜서 뭔가 조금 괜찮고 그럴싸한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반펠라기우스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함정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기준점을 누구에게 두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해서 받은 거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고 내가 뭔가 열정으로 하나님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자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거스틴은요 당연히 반박을 하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는 좀 돌려서 반박을 하는데 그의 책 은혜론에 근거하면요 그들의 상을 반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요. 나아가 이런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좀 이 대표적인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주의의 싸움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논쟁,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 법듯한 논쟁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좀 들어본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누구냐면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과 이제 그 당시에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펼치죠. 이 사람이 어떤 논쟁을 펼치냐면은 에라스무스는 이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둘러싼 그 루터와의 논쟁에서 인간의 의지는 조건부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의식적으로 행한 윤리적 행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좀 맞는 말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간이 잘했고 열심히 지켰고 윤리적으로 잘했고 그러니까 이게 인정받을 만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또한 이 만약에 인간 내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선행을 요구한 계명들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루터가 이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반박을 해요. 어떻게 반박하냐면은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구원이나 영원한 축복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인간에게는 전혀 자유의지가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이제 뭘 주장했냐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떤 그런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제한시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계획,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루터의 주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서 이 논쟁거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후반부터 이 서유럽의 그 개혁교회는요, 이 정통주의 신학 사상이 발전하다가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 제동을 거는 운동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그 운동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논쟁이에요. 어떤 논쟁이냐면은 바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신학을 배울 때 가장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점,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왜냐하면 이 알미니안주의는 조금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면을 담고 있고요. 개혁주의, 어떤 장로가 갖고 있는 주권주의 사상,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 반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깊게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은 누구랑 이렇게 붙게 되었냐면은 그 알미니안과 그 아르미니우스와 또 이 고마루스라는 신학자 사이에서 시작된 논쟁인데요. 그거 보면은 이 논쟁은 아르미니우스와 고마루스라는 신학자 사이에서 시작된 논쟁인데 네덜란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서 이 교회의 하나됨과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이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 논쟁 때문에 뭐 율법주의,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냐 은혜주의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이 벌어지다가 마치 국가가 아주 존립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회의를 열게 되죠. 전체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일단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그 예지에 기초한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 조건적 선택은 그 어떤 이 인간의 구원을 인간에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선택을 우리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훗날 자유의지를 부음받은 그 믿음의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적인 선택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연적인 무능력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각,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결단과 그에 대한 책임 등을 인간에게 남겨두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타락 직후에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최소의 능력과 자질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세 번째로는 뭘 주장하냐면 이제 이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보편 속죄라는 건 이게 이제 그 모든 인간에게 이 복음을 믿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이게 보편 속죄입니다. 보편 속죄와 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보편 구원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편 속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이제 인간이 반응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믿기를 거부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알미니우스였어요. 다섯 번째로 성도의 인내를 주장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라는 건 그들은 이제 신자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도 그가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참 이게 애매하고 힘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지키는 건 너가 할 일이다. 네가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권을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건 너가 책임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신자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의 구원은 취소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고 따르고 있던 내용들이 발전되어서 알미니우스주의까지 오게 되었고, 나아가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제 그 복음주의나 뭐 성결교, 감리교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장로교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그렇게 같은 신학으로 그렇게 그런 신학으로 발전되어서 인간의 실력을 주춧돌로 세우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 야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또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뭐 이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간의 노력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이제 잘못된 신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주의가 가지는 그런 신학적인 모습이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1618년에 이 네덜란드 남부 도시인 이 도르트헤르트에서 약 100여 명 정도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이 회의에서는 약 한 13명 정도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아주 상세하게 상수를 하죠. 그래서 상수를 해서 아까 나온 게 5가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신학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자신의 신학을 펼쳤지만, 이때 이 종교 회의자들이 어떤 것을 결정을 했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뭐냐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을 결정하게 돼요. 이게 그 글에 이제 그 영어로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글자를 쫙 떼서 어떻게 보면 튤립, T-U-L-I-P, 그래서 튤립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영어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튤립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 얘기를 하죠. 신학교 사이에서는 신학을 배울 때, 이 장로교 신학을 배울 때 반드시 이제 외워야 될 게 이 튤립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장로교 신학에 있으면 반드시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도르트 신조, 그러니까 도르트 신앙 고백서, 그 고백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5가지로, 아까도 그 5가지로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5가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5가지의 신학을 제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선하다 평가받는 모든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사실 이 고백이었죠. 그래서 선하다 평가받는 모든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과 공로에 따라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택하신 자기 백성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제한적인 속죄죠.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저항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믿기 싫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그만할 거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이 부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알미니스주의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주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혹 쓰러질지라도 아주 쓰러지지는 아니하며 신앙의 견고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을 그 알미니안 사람들은, 이제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두었다면 이 장로교를 따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따라하셔서 전적 무능력.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장로교를 믿고 있고 내가 장로교의 직분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아무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조금 우리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장로교에 속해 있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처음 들어봤다면은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의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장로교가 존재할 수 없고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따르냐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위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론, 하나님의 주권론, 그래서 그 주권론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사도 바울, 그 다음 신학자가 이제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종교교로 수많은 교부들이 있었지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존 칼빈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로가 가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빠지면, 하나님의 그런 예정하심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율법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지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데, 이게 우리 율법이거든. 사실은 내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따라서 신앙의 우위를 평가하지 않아요. 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또 굉장히 성품이 좋고 굉장히 저 사람이 정말 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구원에 더 가까울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될 것,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믿고 살아가지 않죠. 그죠? 열심히 믿고 살아가잖아요. 남편도 믿고 근데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남편 잘 못 믿고 아내 잘 못 믿고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란 존재 사실 믿을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자녀도 배신하잖아요. 그죠? 안 하나요? 여러분 자녀도 배신하잖아요. 저도 배신하고 아내 결혼했는데 떠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 다 배신해요. 자녀도 배신하고 엄마 아빠도 다 배신할 수 있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100%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100% 믿을 수 있어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하나님의 견인이 있겠지, 성도의 견인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이러한 귀하고 깊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상을 사실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더 끌리는 건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보다는 사실 더 끌린 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지 아십니까? 율법주의가 있으면 내가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먼저 난 사람이 없어요. 먼저 누가 뭐 있었고 누가 더 대단하고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로는 뭐가 있냐면 내가 더 위대한다는 자랑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냉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끌리기로는, 내 신앙으로 끌리기로는, 내 마음으로 끌리기에는 율법주의를 더 인정하고 싶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상보다는 더 괜찮아 보여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잖아요. 나는 잘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잘해야 돼. 못하면 너 뭐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타락한 이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뭐 논리적이거나 타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율법주의를 바라보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정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로 있다는 건 벌써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자리 잡은 거예요. 아, 저 사람과 나가 틀려. 저도 잘못됐어. 아니, 그래도 벌써 뭐예요? 율법주의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이 사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가진 그 주권주의 사상이 가진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을 바라볼 때 이 땅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수많은 신앙의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우리 권속들은 그냥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서 함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